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한 원로가 질문을 받았다.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새끼를 꼬고 있던 노인은 얼굴도 들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며 말했다. 그대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일이니라. 스튜어트의 사막 교부들의 세계 중에서. 깊은 자기 최면은 우리가 왜 일을 했고, 왜 지금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왜 지금 느끼듯이 느끼며, 지금 생각하듯이 생각하는지를 자신에게 설명하기 위해 기억의 파편을 끌어모아 만들어낸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다. 여기에는 줄거리, 곁가지, 등장인물, 주인공, 악당과 사소한 부분을 담당하는 많은 배역이 두루 갖추어져 있다. 또한 여기에는 삶의 변화를 망라하는 좌로움에 대한 감각, 생각과 작상에 대한 설명, 작용 방식,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온갖 일에 대한 변명이 담겨 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야기 속에서 시간이 바뀔 때마다 다른 역할을 한다. 어떤 것은 훌륭하게 해내고
어떤 것은 비교적 그저 그렇고 어떤 것은 마지못해 억지로 해낸다. 하지만 이것은 한낱 이야기일 뿐이므로 항상 옛날 옛적에로 시작된다. 다시 말해 이것은 동화이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였습니다. 밀도 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은순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 만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친히 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죽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버지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나는 은총이 필요 없어요. 오스트리아 19세기. 자녀가 많아서 언제나 일과 근심에 쌓여 계셨지만 신앙심이 매우 깊고 또 정직하고 선량한 우리 어머니도 연로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당에 나가셨다. 성당에서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는 건장한 카알이 인사도 하지 않고 비웃으면서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 어머니가 청년에게 말했다. 카알, 너는 왜 성당에 다니지 않는 거냐? 너도 주님의 축복이 필요할 거야. 그렇지 않니? 그때 아주 튼튼한 체격의 청년은 모독적으로 비웃었다. 마님,
저는 주님의 축복이 필요 없어요. 너무나 놀라고 또한 슬퍼서 우리 어머니께서는 가알에게 주님을 모독하는 말을 삼가하라고 야단쳤다. 그리고 나서는 경외심에 가득 차서 성체를 따르며 경건히 기도하던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가? 다음 날 아침에 대장간에서 갑자기 커다란 비명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께서는 재빨리 작업장으로 서둘러 나가셨다. 그 작업장에는 건장하고 튼튼한 체격의 청년이 땅바닥에 쓰러진 채 죽어 있었다. 그 청년과 함께 일하고 있던 아버지는 카알이 일하던 도중에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쓰러져 죽었다고 말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는 축복이 필요 없다고 거만하게 뽐내던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가. 주여 우리의 불쌍한 영혼에 은총을 베푸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말은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아사다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거룩한 독서 루카복음 11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끊임없이 간청하여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약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아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서서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예수님, 그 거룩한 밤에 마리아와 요셉과 기쁜 노래를 불렀던 천사들과 함께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그들은 노래하면서 당신의 오심과 계획을 세상에 알렸나이다. 당신은 하늘 높은 데 계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저희를 가르치러 오셨고 저희는 선의를 지닌 사람들이 되었나이다. 당신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당신을 흠숭하고 노래하나이다. 제 영혼이 기쁨에 떨게 하시고 제 마음이 모든 천사의 무리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주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춘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2기 700에서 1050년 제4절 카롤린거 제국의 멸망과 로마 교회의 암흑세기 교회 932에서 954년간에는 마루치아의 아들 알베리히가 로마와 교황직을 지배하였는데 교황직은 완전히 로마시의 하나의 제도로 전락하였다. 마치 옛날의 네로처럼 자제심이 없는 방탕한 사람인 알베리히의 아들로 17세인 옥타비아노가 교황자에 올랐을 때 이 시기는 침체의 절정에 달하였다. 그는 자신을 요한 12세 955에서 964로 명명함으로써 자기의 이름을 바꾼 최초의 교황이 되었다. 그에 앞서 메르쿠리우스가 자신의 이름, 그것은 이교이신의 이름이었다. 를 요한 2세 533에서 535로 바꾸었다. 그 후 요한 14세 983에서 984가 이름을 바꾸었고 그레고리오 5세 996에서 999부터는 모든 교황이 이름을 바꾸었다. 물론 요한 12세에 관하여 이야기되고 전해지는 많은 것들은 너무 믿기 어려워서 그 사실 자체의 진실성이 의심된다. 예컨대 그가 마국간에서 주교품과 부제품을 주었다는 이야기 같은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였으며 그에게 맡겨진 거룩한 것을 비웃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느님이 교황직과 로마 교회를 그렇게 깊게 치욕과 인간의 죄 속으로 빠지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또한 하느님은 악도 선으로 이용할 줄 아시는 전능과 교회의 성성을 위한 배려를 보이셨다. 요한 12세는 독일 왕 오토 대제의 도움이 필요하여 그를 로마로 부름으로써 본의 아니게 개선의 창시자가 되었다. 962년에 오토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와서 교회를 최악의 적인 자격이 없는 교황 요한 12세로부터 해방시켰다.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새 바르타스, 제3장, 고통과 기쁨, 귀부인의 이름과 그의 메시지. 루치아는 군중에게 우산을 접도록 부탁했다. 그 뜻이 군중에게 전해지자 사람들은 쏟아주는 빗줄기를 마다 않고 모두 우산을 접었다. 정오, 루치아는 기쁨에 몸을 떨면서 빛! 하고 소리 높여 부르짖고 하늘을 보면서 저곳에 그분이 보입니다 하였다. 똑똑히 잘 보아라 루치아야. 틀리지 않게. 어머니는 드디어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근심 걱정에 쌓여 견딜 수가 없어서 초조하게 혼잣말로 옆에서 주의시켰다. 그러나 루치아에게 들릴 리가 없었다. 그녀는 탈원 중에 있었다. 1917년 11월 13일에 발현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현장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은 증언하였다. 아이의 얼굴은 점점 아름다워졌고 장밋빛을 띠었으며 입술은 차차로 굳게 다물어졌었다.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도 역시 전과 같은 장소에서 귀부인을 우러러 볼 수 있었다. 세 아이들이 귀부인께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군중들은 3번이나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제가 발현자에게 향을 피워 바치듯 향 연기와 비슷한 작고 흰 한 뭉치의 구름이 아이들의 주위에서 피어나 공중 5, 6미터 높이에까지 떠올랐던 것이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루치아는 전처럼 물었다. 나는 로사리오의 성모다. 내가 온 것은 신자들의 생활 개선을 재촉하고 가장 굴욕적인 죄로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타일러주고 또 거룩한 로사리오의 기도를 열심히 바치고 죄를 통회하며 보속을 하도록 권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 이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여기에다 성당을 짓기 바란다. 라고 하시면서 만일 인류가 마음을 새로이 하고 회개한다면 머지않아 전쟁은 끝날 것이며 당신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엄명하셨다. 그런 다음 성모님은 아이들과 작별을 고하시고 태양을 가리키는 손짓을 하시면서 아니 그보다는 성모님께서 모으고 계셨던 손을 펴시어 돌연히 태양빛을 빛나게 하셨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 같다. 태양이 있는 쪽의 하늘로 올라가셨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어나니 당신 쪽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하여 만세가 나를 복되다에 가르리니 능하신 분이 그 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인 글묵상 영적 삶의 셈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체사레아의 바실리오 감사에 대한 강론 나는 나의 고난을 자랑합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우는 자와 함께 울기를 요청하십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제가 아직도 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고 에제키엘이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귀족들의 비탄을 기록했으며
이 외에도 많은 성인들이 이와 비슷한 일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까? 아,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아, 답답하구나. 여름 과일을 따러 나섰다가 포도송이를 주우러 나갔다가 먹을 만한 포도송이 하나 얻지 못하고 먹고 싶던 만물 무화과 하나 만나지 못하듯 이 나라에선 하느님의 은덕을 보답하는 사람 만날 수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 찾아볼 수 없구나. 이와 관련하여 의인들의 금언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비탄의 소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인들이 이 세상의 삶을 경시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매색인들에게 얹혀 사는 나의 신세, 케달인들 천막에서의 더부살이, 이 괴로움이여, 평화를 지겨워하는 자들, 그들 틈에 너무나도 오래 끼어 살았구나. 형제를 바라보라 주 모습 닮았으니 그대에게 줄 사랑 여기 있도다. 형제를 바라보라 주 말씀 지켰으니 그대 배울 진리가 여기 있도다. 형제를 바라보라 고통 중에 있으니 주님의 위로가 여기 넘치네. 형제를 바라보라 그가 잘못할 때에 그대도 똑같음을 생각하여라. 멀리 있는 이들의 고통을 울기 전에 가까운 형제부터 모아주어라. 형제를 품어주라. 사랑을 원하나니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어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어라. 이후 정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위대한 신비주의 사상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한국 그리스도 교계 안에서 에크하르트 연구가 부진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생애 말년에 교황청으로부터 이단 파문을 받은 사상가였다는 것이 그 파문의 정당성 여부를 막론하고
좀 위험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의 신비주의 사상이 지닌 참신성, 철저성, 진지성, 단순성, 혁명성 등이 기존의 신학체계의 틀이나 제도, 종교의 범주 안에서 보면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파격적이라는 데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 사상에서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론적 유일신 신앙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에크하르트는 그가 그 안에서 자라났고 배웠던 중세 후기 스콜라 신학 전통에 서면서도 신비주의적 색채가 매우 강한 스콜라 신학적 신비가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스콜라 신학의 사유체계와 어휘를 구사한다. 예컨대 형상과 진료, 순수 존재, 지성에 대한 강조, 하나님처럼 닮게 됨, 선험적 초월 범주인들인 하나와 진리 자체와 선 자체, 목적인 형상인 등의 개념이 그렇다. 그러나 에크하르트가 도미니크파 스콜라 학자로서 난해하고 딱딱한 용어들만 구사했다면 그의 사상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관심을 끌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는 대학자요 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설교가였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몸소 체험하고 깊은 사색을 통해 다다른 진리를 매우 파격적인 수사학, 예화, 감성적 어휘 구사를 통해 가슴에 와닿도록 가르쳤다. 라인강을 따라 널리 퍼져 있는 수도원의 수사들이나 신도들은 설교를 통해 표현된 에크하르트의 심원한 명성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들은 지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에크하르트를 이단이라고 파문한 전문 스콜라 신학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에크하르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설교가 진리를 설파하는 생동감과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고 최고 수준의 지성적 진리 체험이 순수하고 직설적인 감성적인 언어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의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나누신 이 대화를 소재로 하여 청소년들과 작업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자신의 갈망을 끝까지 생각하라는 과제를 주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이 삶과 사랑, 보호받음, 이해, 받아들여짐, 애틋함, 가까움과 친밀함이라면 결국 너는 무엇을 갈망하는 것인가? 내 관계를 바라보고 그 관계를 끝까지 생각한다면 너는 실제로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갈망을 추적하는 작업을 했다. 눈을 가리고 손을 앞으로 벌린 채 걸어 다녔다.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마다 부딪힌 사람의 손을 만지고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여기서 실제로 만진 것은 무엇인가? 단지 피부, 사람인가? 아니면 결국 다른 사람을 넘어서는 어느 신비를 접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접촉을 끝까지 느끼려고 시도했다. 즉, 우리가 예감한 신비 속으로 우리 갈망의 마지막 목표로서 하느님 그분에게까지 밀고 나아가려고 시도했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세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기를 간구합시다. 학자들과 예술가들을 비추시어 그들의 도움으로 모든 사람이 주님 나라에 들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죄와 악한 표양 때문에 주님을 떠난 모든 이를 움직이시어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당신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큰 일을 기다려서 사랑을 실천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일상생활의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백성들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당신의 뜻대로 지도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이의 공익을 성실히 도모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열심을 북돋아 주시어 교회 성덕의 빛나는 증거와 모범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소서. 죽은 저희 친지들을 천국에 들게 하시어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성인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평화기도 다락방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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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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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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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